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의 모임을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자들의 저들의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임하시고 오늘 운행하시고 흘러나시고 하나님이 샘솟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의 수를 가르치시옵시고 주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워 떨므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에 복종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마여 청년들을 밝게 하시고 저들을 깨우치시며 저들을 이끄시고 선봉에 서셔서 저들의 대장이 되시고 저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역사를 저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바라오니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찬양을 감사합니다. 지난달 청년 특강 시간은 제가 못 왔고요. 그 전에 청년 특강 했던 내용을 잠깐 상기하고자 해요. 하도 중요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성과 결혼과 미래 후대를 통해서 뭘 하죠? 사단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자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성과 결혼과 후대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성과 결혼과 후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성을 주셨는지 순전히 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사정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 홀로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외롭지 않고 문화생활 필요 없어요. 홀로 있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조울증 없어요. 완벽하신 분인데 지으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영광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사단은 그 존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청년 시간이니까 청년의 성과 결혼과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렘넌트 모델이 있지만 렘넌트의 원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잠깐 나눌 거예요. 성경에서 엄격히 말하는 인간 모델은 없어요. 엄격히 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앴으니까. 그 증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저 인간은 닮으면 좋겠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자를 믿는 게 아니라고. 숟가락을 믿듯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이신 그 내용을 믿는 거지. 그 비밀을 믿는 거지.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렘넌트의 원형으로서 제시해주고 있다. 성경을 언약이라고 할 적에 참 언약이란 몇 가지를 나누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는 이래라는 것을
나는 언약인데 나는 이래라는 것을 소개해 주실 적에 하나님이 채택한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창세기에는 결혼 얘기가 남자 여자를 짓고 그 다음 다시 다른 말도 없고 뭐 아무 기록도 없어요. 바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의도를 금방 읽을 수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로 이 땅에 몇십 년 밖에 살 수 없어요. 저 하늘나라 가면 결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성, 여성, 성 구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늘나라에도 필요치도 않은 걸 땅에서 잠깐 한시적으로 둘이 만나봐. 한시적으로 한번 살아봐. 한시적으로 살면서 뭘 하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누리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영광을 되라고 네가. 그 영광을 표출시키라고. 반사시키라고. 그래서 결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언약이 집대성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이 남편과 아내라는 내용, 그들이 결혼해서 후대를 낳는 이런 내용 속에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시냇물 졸졸졸 흐르고 숲속이나 그 노래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도다.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당신의 결혼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엑기스라고 진한 하나님의 농도가 너무 진하게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딱 만들어주신 게 결혼인데 의도가 금방 읽혀져야 돼. 아, 하나님은 나와 결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려 연합이지 연합. 그걸 하나됨 연합이라 그래요. 결혼을 하나됨이라 그래요. 원예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둘인데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에서 둘을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둘을 하나로 다시 만들려고. 다시 회복, 그 복구를 시키려고. 그것이 그리스도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참 언약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임을 청년은 알아야 된다. 이게 결혼 예비예요. 이게. 결혼을 이해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할 아들로 보내십니다. 결혼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인데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아들 안에 아버지로 오셨어요. 그래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도 하고 아버지도 되시고. 어려워요? 원래 성경은 어려워요. 알깔해요 좀. 근데 자꾸 듣다가 보면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결혼식을 마지막 정점으로 찍고 끝을 내요. 어린 양의 아들의 결혼식. 이 세상에 아들이 왜 오셨죠? 어두운 밤에 신랑이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결혼은 신랑이 밤에 몰래 옵니다. 와서 신부집에서 찾아오죠. 신부집으로 찾아오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성경 속에서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결혼하시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아내들 여자를 속량하시고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발라주면 속량이 돼요. 거룩하다고 속량이 돼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요.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그 얘기, 그게 복음이고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를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 중매쟁이다. 난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너를 준비하려고 왔어.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결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가가 성경 66권의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결혼식이 딱 끝남으로
축도 끝나고 이제 역사는 없어요. 역사를 두루루 말아 치워버립니다. 역사를 펼쳐내놨다가 두루루 말아 딱 치워버리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죠. 그 결혼을 여러분이 하실 거라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나나요? 결혼하라는 말씀. 여러분은 결혼해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도 이렇게 힐씩 웃었어요. 결혼 안 하면 인간도 못 된다. 여자가 결혼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될 숙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과 결혼하려 한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결혼해야만이 당신이 태어난 인생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분과 결혼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의 신부로서의 삶을 정결한 신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혼생활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 신랑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신랑의 이력서, 그분의 스펙이 다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엉뚱한 걸 알았다.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기독교 중에도 너무 많아요.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가 나와버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상 훌륭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듣기는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좋아. 들을 자가 듣는 거야 라는 각오도 아니고 이건 잡힌 자가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고 목회예요. 들을 말을 잘 만들고 들을 사람들을 잘 해가지고 듣기 좋게 잘 해서 이런 것이 기독교 부흥이 아니고요. 아모스처럼 아무도 회개 안 했는데 이 주의 종은 어디 보면 낭비 안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해서 아무도 회개 안 해요.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하나씩 보냅니다. 보내면 맞아 죽고, 보내면 추방당하고, 보내면 감옥에 들어가고. 왜냐? 듣고 싶지 않은 소리만 하는데. 들어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결혼해야 될 영원한 운명을 띠고 났어요. 결혼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탈락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대속받은 게 우리 찬송했잖아. 대속해 주셨다고. 대속하셨네. 어떻게 해요? 피 발랐어. 오늘을 피 발라 사는 하루가 24시에 오늘을 산다는 말은 불신자, 불교 신자도 2016년 9월 오늘이 며칠이야? 그날이라고. 우리는 그날을 사는 게 아니라 피 바른 날, 피로 속량한 날, 세월을 아끼란 말은 오늘을 피로 산 날, 이 시간을 피로 산 날, 피로 산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듣거나 그걸 깨달아가거나 그걸 추구하거나 그의 목표를 지향할 적에 오늘을 피로 산 날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사는 거예요. 남들도 다 같이 누리는 역사적인 오늘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존재하는 피를 바른 오늘, 그걸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이 세월을 피를 발라 속량해라. 네가 매점 매수게 해라. 네가 매수해버려. 오늘을 사. 즉 오늘을 예수 때문에 산다라고 네가 정의를 내려. 그렇게 깨달아. 그 뜻이에요. 예수가 존재하던 그 시간은 모두가 다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만 아니라 오늘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청년은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혼을 해야 되죠?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 내 신랑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역사적인 예수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열린 자, 만난 자, 체험한 자, 합방한 자, 아는 자, 그를 아는 자.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아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심을 모를 리가 없지. 그게 만약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하라고요. 다 없애고 처음부터 하라고요. 복음을 들으라고요. 복음을.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안에는 난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 체험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그 말씀이, 남편으로서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 그걸 애매하겠죠. 그럼 지금 당신이 억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런 돈이 걸린 게 아니고 영생이 걸린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그날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충 그럴 것이야. 난 구원받았을 것이야.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당신에게 불같이 드러날 날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건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번역이지 않아. 이 구원, 생명, 복음만큼은 정말 고민해야 되고요. 고민이 안 되면 이게 불신자예요. 이 신자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고민이 되는 자예요. 항상 말씀 쪽으로, 그런 언약 쪽으로, 생명 쪽으로 자꾸만 마음이 가줘야 돼요. 이게. 근데 불신자에게는 전혀 없어요. 주일 되면 예배하러 가죠. 지금 기도 시간 기도하죠. 다른 시간 기도 안 되죠.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뜯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기도는 많이 하고 다 심판받아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나요? 그들이 말씀 안 들었나요? 그들이 설교 안 했나요? 그들이 제사 안 드렸나요? 아니요. 다 했어요. 근데 왜 멸망당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어요. 아니, 안 받아들인 것이죠. 거부한 거죠. 왜요?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걸 거부해요. 우리 육자는 그걸 원치 않아요. 먹는 거, 입는 거, 필요적, 내 문제 해결, 내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 요런 거에서 금방 인간은 눈이 확 열리지.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창세기 3장 5절에서 눈이 열려. 그게. 근데 거기는 딱 금방 보여요. 아, 나한테 유리하다.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좋겠어. 금방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를 거쳐서 만들어진 비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 몰라요. 은혜 입은 자, 주의 주권의 행사에서 그분이 믿음으로 들어오신 자, 그가 믿는 자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 은혜가 내게 확인이 안 되면 그걸 고민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해요. 말씀 앞에 평온해지게 해요. 말씀을 알게 해요. 말씀이 신랑이에요. 말씀이 아버지예요. 말씀이 언약이에요. 말씀이 피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라. 말씀 깨달으면 성령입니다. 말씀도 아닌데 성령이 잡신처럼 공동문이 돌아다니듯이 예배당에 돌아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타고 와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기도를 배우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아니, 안 들었는데 왜 말을 합니까? 애가 말을 안 들었는데 왜 말을 배워주세요? 들으면 배우잖아. 우리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올 리가 없어. 듣지도 않고 하는 기도를, 이게 이스라엘 기도예요. 아모스 나오잖아. 북왕조 이스라엘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다 망했어요. 왜요? 듣지 않고 지가 기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하시라. 결혼하셨습니까? 그 신랑을 압니까? 결혼해 봤어요? 그걸 알아요. 내 신랑 맞나? 저 아저씨인가? 저 누구야?
희미한 자가 있으면 선명한 언약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를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로 확인되세요.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것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남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후대로 이 남녀의 결혼으로 진리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남녀가 결혼해서 성품 훌륭해서 아주 잘 살아서 평화롭게 아주 화목하게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그거는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 말은 피 발라진 언약이 아니에요. 피를 속량된 메시지가 아니고, 그 종교가 너무 좋아하는 그것밖에 못 올라가. 하늘을 못 올라가. 우리끼리 우르하는 소리라고. 인간끼리, 창세기 3장 인간들이 운집해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없이. 그래서 화목이다, 행복이다, 평안이다, 이런 말을 우리끼리, 우리 언어로, 그게 바벨탑에 우리 언어로 사용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평안은 예수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다 예수예요. 성경에서 화목은 예수입니다. 성경에서의 행복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안에 비밀을 감춰놨어요. 그 외에는 행복이 없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화목이 없어. 그래,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당신의 결혼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아주 값진 경험들로 만들어내세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그렇게, 사건을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오늘의 경험을 그렇게 아끼란 말은 그 피로 속량해라, 그 피로 네가 소유해라 라는 뜻인데, 에베소 5장 16절이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고3인데 그러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시간을 아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정말로 예수를 알라는 뜻이에요. 이날도 예수야, 저 시간도 예수야, 이 경험도 예수야, 저 여자 만난 것도 예수야, 저 남자 만난 것도 그리스도야 라고, 그리스도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그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혼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경험 100%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딱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소리할 게 없고 버려질 게 없고 아까운 게 없고 전부 다 소중한 언약적 경험들이에요. 아는 알아보니까 그렇게 싫은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경험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고 응답도 축복이고 평강이 형통이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모든 세월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버려야 돼요. 사야 돼요. 속량해버려야 돼요. 이게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완전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완전 불가능해요. 왜냐 나는 나중심으로 해석하지 절대 언약 중심으로 해석을 할 지식이 없어요. IQ가 없다고 아예 나에게 와야 돼. 어디서 와야 돼. 그분의 IQ가 와야 돼.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왔다. 그 심리 내리셔야 된다고. 그분의 생각이 오셔야 그 생각이 나지. 그분의 생각이 안 들어오면 그분 생각이 안 나. 저 다른 남자 바람 피울 생각만 나지. 자꾸만 다른 남자 찾으라고는 고뇌이 나거든. 그렇게 되지 신랑 예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복음으로 봐지질 않아. 누가 봐지죠? 내게 좋은 거, 나를 이롭게 해주는 거, 나를 아주 웃게 만들어주는 저 대상이. 내 남편은 나를 웃게 해주지 못하는데 어디 가면 나를 웃게 해주는 아주 멋쟁이가 있어. 풀가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바람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고멜이에요. 근데 고멜이 누구게? 죄가 그리 살아요. 나는 안 고멜이다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안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은혜 받아 눈 열리고 나면 당신이 고멜임이 보여지는 것이지 저희가 고멜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얘기했고 당신 얘기했지 절대 당신이 하는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성경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는데요. 자, 이러면 오늘 주제가 이 청년들을 청년의 타임화 시간에 청년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모든 게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여기는 만물로 말하면 삼라만상 여기는 만가지 천가지 사연들 천태만상의 부부들 다 달라. 남자를 열이면 14개인데 다 달라. 여자 열이면 14개인데 다 달라. 그 다 다른데 희한하게 저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둘이 만났어. 희한하게 운명적이야. 그 모든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쉽냐고? 아니 불가능해. 완전히 불가능해. 여러분이 완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지향적 언약적 경향성이 난 말씀이라 해야 돼, 난 성령이라 해야 돼, 난 예배라 해야 돼 이렇게 해낼 수가 없어요. 안 돼.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게 주위에 보거들랑 당신이 그렇거들랑 정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넌 정상품이다라고 찍어주세요. 당신은 정상품이에요. 별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접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이 와요. 당신 안에서 아주 훌륭한 생각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받다가 아멘하세요. 받다가 시인하세요. 시인이 되어진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듣지도 않고 지가 만드는 축복 불교 유교예요. 하나님이 죄라 하거들랑 그걸 죄라 그러세요. 지 혼자 먼저 죄라 그러지 말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거들랑 그거나 죄라고 시인하라고 지가 먼저 죄 운운하지 말고 습가처럼 공자처럼 자기들이 죄를 논했잖아요. 인간 죄가 어떻고 뭐 이것을 수양을 통해 해결 방법까지 다 제시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똑똑한 죄 하지 말라고. 죽은 인간이 죽은 채 해야지 뭐 산채하려고 합니다. 접근에 오시거들랑 접근을 당해야지. 시체가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듣다가 그분과 동일한 생각이 뻥 하고 들어오면은 그걸 동일하게 말할 때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5만 가지 사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삶에서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100% 이건 틀림없는 거고 언약적 경험이 틀림없는 거고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당신이 남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은 이미 나와버렸어요. 참고서가 답이 벌써 먼저 와버리거든요. 이제 우리는 답의 수식에 맞춰 끼워내야 돼. 당신은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답은 이미 났어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당신의 결혼 수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인생이거든요. 네 박자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맞도록 당신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이것을 위한 구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에베소 5장 차 있었죠? 5장 그 아래 21절 쭉 나오지만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번 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고 피차 안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항상성으로 항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요 피차 복종하는 그 피차가 결혼이라면 그 다음 바로 아내가 나오지. 아내야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 돼. 복종하라고. 그 다음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나오지. 계속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네. 구원이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도들끼리 해서 교회 안에서 뭐가 아주 필요할까? 뭐가 아주 중요할까? 구원이요 그 아래 복종입니다. 이게 잘 될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좀 괜찮게 봐줘요. 괜찮게. 그러다가 좀 괜찮다고 보이는 사람에서는 야 괜찮다고 저 사람 신앙생활 좋다고 이렇게 잘못 보게 돼요. 자기도 자기를 잘못 보게 되죠. 아니요. 당신은 불가능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기야 전적으로 은혜를 받지. 뭐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은혜에 목매달지 않아요. 말씀 받기에 100% 목매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연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강단의 메시지를 멸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미래 성과 결혼이라는 이 주제를 여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성과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성과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구원이를 아는 것. 아까 우리 찬송가가 너무 훌륭해서 너무 귀한 언약이었어요. 기도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주의 말씀 복종하여 두려움으로 떨므로 말씀 앞에 그게 되나요?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돼. 그걸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두려워 떤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덜 떨어본 사람, 당신이 진실로 진동이 지진이 나가 당신 영혼이 지진이 나가 두렵고 경외함으로 떨어본 사람, 그 밤을 잘 수가 없고 밤을 꼬박 세우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 본 사람.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지금 운행하셔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분이 지금 말하는데 못 자지. 그분이 지금 아빠 대좌에가 앉아가지고 나에게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잘 수가 있나? 못 자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사나이다. 일어섭니다. 주 앞에 말씀 앞에 모읍니다. 이런 거 해본 사람.
겸손히 그런 거야? 진짜 없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가락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은 한두 번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말씀 만나기는 했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얼굴, 간혹가다 우리 기독교 방송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러더라고. 말이야 참 멋져. 하나님 얼굴을 구해본 사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 없죠? 왜냐? 얼굴이 없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있나? 우리가 얼굴이라는 단어를 쓸 때 페이스란 이 우리처럼 생각하고 그런 얼굴로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이 있나요? 없지. 그런데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나본 사람은 알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알지. 언제 만나죠? 얼굴을?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분을 뵙는 것과 같아요. 그런 영적 의식이 딱 생겨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다정함을, 사랑을 느껴요. 알아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 그러냐면 얼굴을 뵈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희망은 단 하나 있어요.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삶이 뭐냐면 일단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 예배나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그 인생 절대 순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인데 오늘 메시지가 권위인데 권위를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버리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끝내는데 이 얘기를 꺼낸 마지막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권위에 대해서 자세히 다 풀지는 않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요즘 신시대 가치관은 이제 주로 이제 개인주의로 나타나죠. 탈권위주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남녀 평등 되게 큰 주제 세 가지인데 신세대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주로 그 중에 하나가 탈권위입니다. 권위를 철폐해버리려고 하는, 없애버리는 무정부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서울시에서 그냥 뭐 동성애도 합법이야, 그건 괜찮은 거야. 이게 이제 그냥 개방해서 그냥 뭐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인간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어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어째서 그런 거야. 우리가 우리 청소년 우리 시대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법을 세우는데 어떻단 얘기야. 해가지고 성 개방을 하고 이런 어떤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무비판적인 그냥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예요. 젊은이들에 있어서 탈권위주의 이 시대는 참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 메시지 결론 부분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제가 예전에 태영아 메시지 이걸 했는데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깨야 됩니다. 왜 깨야 되는지는 이제 앞에는 얘기를 내가 지나고 와서 결론만 얘기하는데 새겨 들으시고요. 깨야 되고 여러분은 청년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버지의 축복부터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축복부터 어머니의 축복부터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되어진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깰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면의 탈권위인데
희스기야는 어린 나이에 모세가 만든 노뱀을 팍 깨버렸어요. 깰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지도자가 했던 거라고 해서 묵종하거나 그냥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성세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잘못된 권위를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루터는 모든 권위를 깨버렸어요.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한 걸 감히 혼자서 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거든. 즉 그리스도를 알았거든. 네, 이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깨야 될 권위가 보여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 제가 붙인 거예요. 반드시 청년은 아버지의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어머니의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우상을 깰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고, 부모로부터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좌우상입니다. 좌우상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자유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유로 나가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에 대한 복종이에요. 진리에 대한 복종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신랑 예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모른다고. 재미가 없어. 주일날 가서 예배시간 앉아서도 얼굴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 행복하지가 않아. 제 신랑을 만나서 깨가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미가 없는 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왜? 신랑과의 만남이 아닌 그냥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하기도 없어요. 감동이 없다니까. 그것은 제로베이스로 까고 없는 데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가 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 나는 은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야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좌우상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깰 능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권위 아래 복종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권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남편으로, 하나님으로, 권위자로 만나야 그 권위자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안 물러갑니다. 절대. 당신을 지배할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사단이 법적 존재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내 시간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확 뿌려서 이걸 내전에서 속량해 버리는 거야. 이건 늑간이야. 오늘 나는 예배자의 오늘이야 라고 확 구별해 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예수의 피로 발라진 하루야. 속량의 세월을 아끼란 말이 그 뜻이에요. 시간 아끼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네가 삭버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사단이 지배하려 해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안 그러던가요? 100번 그렇죠. 이 은혜 없는 사람은 그 감각도 없어요. 지금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 하는지 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아를 사랑하고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게 자우상인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당신이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주님을 추구해 나가면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복종으로 말미암아. 권위에 대하여서 오늘 제가 시간에 앞에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풀지 않고 결론, 제가 하고 싶었던 결론,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숱한 사연 속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에 나가는, 해방되어지는, 그날 결혼 생활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이다. 근데 지금 청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권위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인생은 살아봐야 알지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로 예비한다고 해서 예비된 대로 결혼 예비한다고 예비가 되냐 그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본 것보다 들어본 게 낫다는 정도로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예비됐다고 해서 예비된가? 아니요. 살아보면 당신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권위를 알고 복종을 알면 자유가 나와요. 해방이 나와요. 거기서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런 남자하고 저런 여자하고 저런 아이를 키우면서 저런 부모 아래서 나도 정말 살아가야 될 가치를 감 있게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범사 감사가 되는 거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뭐요? 남자 여자 결혼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리스도야 라는 결론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런 축복이 청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만사가 범사가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음을 경험해 나가는, 복종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런 청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 결혼도 미래의 삶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청년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